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심판과 천국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칠판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주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야 제 생각에는 듣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고 또 들을 필요도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표현이 부족해서 어떻게 내가 이 천국과 지옥을 잘 설명할까 사실은 지금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천국의 환희와 기쁨과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제 설명을 들으시고 천국은 저 목사님의 설명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아멘. 그렇게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지옥을 제가 아무리 적나라하게 설명했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설명한 저 지옥보다 실제 지옥은 더 무서울 것이다. 이것만 좀 알아주시고 저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어느 산의 등산로 안내지도입니다. 자, 충북 영동에 가면 백화산이라고 있는데 그 백화산을 오르는 등산 안내지도입니다. 자, 우리나라 유명한 산에 가면 다 저런 식의 안내지도 하나쯤은 매표소나 입구에 다 세워져 있기 마련이죠. 자, 저 안내지도를 보고 이제 등산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 지도에서 반드시 등산객은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오늘은 어느 봉우리를 오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백화산에는 크게 두 봉우리가 있는데 주행봉과 한성봉이라는 두 봉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내 컨디션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가 어느 봉우리를 오를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오늘 백화산에 오래간만에 왔고 언제 또 오겠나. 이왕이면 제일 높은 봉우리 933m 한성봉을 오늘 내가 올라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내가 올라야 할 정상을 먼저 결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현 위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있는 자리가 여기구나. 이게 반야교라는 다리구나. 사람들은 등산을 여기서 시작하는구나.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준비가 잘 갖춰졌나? 운동화는 제대로 신었나? 신발끈은 제대로 묶었나? 옷은 잘 갖춰 입었나? 혹시 수통에 물은 잘 들어있나? 씹어먹을 오이 하나는 준비했나? 이런 자기의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를 수 있는 컨디션인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느 길로 가야 하지? 두 갈래 길이 있네. 첫 번째 직선으로 보이는 길이 있고 약간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저것은 지름길이긴 하지만 가파르겠구나. 이쪽 부들째 쪽으로 가는 것은 완만하긴 하지만 좀 돌아가는 길이구나. 그러면 나는 오늘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지? 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모든 등산객들은 저 등산 안내지도 앞에서 세 가지를 결정합니다. 첫째는 내가 가야 할 목표를 결정하고, 두 번째 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지 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되고 심판대에 서게 되면 두 갈래의 정상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지옥이라는 정상이고 하나는 천국이라는 정상입니다. 이 갈래길에서 어느 길로 어느 정상으로 내가 갈 것인지를 여러분이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현 위치에서 결정을 해야지 가다가 결정하면 늦습니다.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사람이 지옥을 정상으로 목표로 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천국을 목표로 삼겠지요.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의 현 위치를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갈 준비를 갖추었는가? 내가 갈 마음이 있는가?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갈 태도가 갖추어져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천국으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되지? 불신앙의 길로 가면 지옥 가는 거구나. 믿음의 길로 가야 천국 가는 거구나. 그러면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도표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100년 남짓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뭔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이미 늦을 때가 옵니다. 다른 길로 가면 그 목표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길로 가야 그 목표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의 정말 목표를 천국으로 정하셨다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오늘 다시 한번 확정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정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로빈 윌리엄스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 있죠? 작고하셨지만 그분이 출연했던 영화 중에 천국과 지옥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장면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는데,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이미지만이라도 좀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Who are you? Doc? Are you operating on me? Who are you? Why can't I see you?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Welcome, son.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로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자, 뭐 저런 영상은 아마 혼수 상태에 빠졌거나 사람이 임사 체험을 했을 때 잠깐 그 짧은 시간에 천국을 가보기도 하고 지옥을 가봐서 그 현상이 너무 생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다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도 많고 여러 영상 자료들도 참 많은데 제가 아주 작심을 하고 설교 준비를 위해서 내가 가본 천국에 대한 간증들 10편을 보고 내가 가본 지옥에 대한 간증들을 10편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정리가 좀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내가 본 천국 간증에 대한 대강의 내용들은 이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마치 거대한 우주적 자궁 속에 있는 느낌이었다. 더없이 안락하고 더없이 깨끗했으며 더없이 투명하였다. 각양각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고 세상에는 없는 각종 과일들이 풍성하게 넘쳐났다. 각종 보석들로 지어진 집들이 있었고 길도 황금길이었는데 영으로 미끄러질 듯 그러니 걸어도 피곤함이란 없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사는데도 말이 다 통하였고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만으로도 다 통했다. 그 무엇도 썩거나 변질된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슬픈 기색이나 눈물, 아픔과 질병, 우울과 걱정, 분노와 늙어감을 보지 못했다. 아무리 좋은 세상을 100년을 보고 살았다 하더라도 천국에서의 하루와 바꾸고 싶지 않았다. 언어와 감정과 논리가 다 사라졌는데도 모든 게 다 이해되었고
정보를 암기하지 않아도 즉시 영원히 저장되었다. 명성과 재산과 업적으로 자아를 구축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였으며 과거에 행한 일들 때문에 위축함도 없었고 체면이 손상되는 것도 없었고 자랑할 일도 없었고 수치를 느낄 일도 없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데도 두려움이 없었고 기쁨만 충만하였으며 얼마나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매 순간 경험하는데 가슴이 벅찼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글 하나를 또 보게 되었는데 서울대와 천국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이 적어도 서울대학이라는 최고의 학교에 진학하려면 그래도 각 고등학교에서 1등 하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전국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등은 해야 서울대학이라는 데를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분명히 중학교 때도 1등을 했던 애들일 것이고 초등학교 때도 1등을 했던 애들일 가능성이 많죠. 하여간 1등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한 번도 놓쳐보지 못했던 그런 아이들,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고 모두가 다 성적이 자기 밑에밖에 없었던 그런 1등하는 아이들이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만약에 그의 서울대학 뽑는 아이들이 신입생이 1000명이라면 그 1000명 안에 그 아이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그 아이에게 갑자기 등수가 매겨지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에도 수석으로 입학한 아이가 있고 1000등으로 입학한 아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성적을 자기가 안다면, 등수가 안다면 정말로 서울대학 간 것은 자랑일지라도 내가 1000등으로 입학했다는 소리를 어느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서울대학에 입학했다는 기쁨보다 내가 꼴찌로 입학했다는 자존심 상하는 일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구조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세상에서 1등하는 사람도 천국 가고 꼴찌하는 사람도 천국 가고, 예수 믿기만 하면 세상에서 1등하는 사람이나 꼴찌나 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모두가 다 1등이 되는 나라, 모두가 다 1등이 되는 세상,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은 도전이 안 되시나 봐요. 와, 너무 좋은 세상이다. 그래, 1등만 하던 사람들이 1000등이 되는 것보다 꼴찌로 하던 사람들이 1등이 되는 세상, 그게 천국 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 땅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고는 금세 묻어버리고는 자신의 전 자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나의 모든 인생의 전부를 걸었다 하더라도 천국을 샀다면 그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과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옥은 어떤 곳인가? 역시 내가 가본 지옥이라는 간증 영상을 제가 종합해 보니까 이랬습니다.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왔던 지옥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부터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에서 사람들은 신음소리, 고통소리, 절규소리를 내뱉는데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의 모든 머리털까지 쭈뼛 설 정도였다. 그리고 악취는 얼마나 심한지 상한 우유나 상한 계란에서 나는 악취보다 1000배나 더 역하여 구토가 날 지경이었다. 점점 다가가 보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큰 불길이 몸을 둘러싸 3도 화상을 입은 것처럼 피부와 살같이 다 벗겨져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제발 물 한 방울만 달라며 끝없는 목마름에 괴로워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뼈만 앙상하고, 어떤 사람은 짐승들이 물어뜯고 핥혀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한 동물들의 대소변을 받아먹고 어떤 무리들은 한 사람을 소금치듯 매질도 하고 있었다.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도 말이 통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도움도 주고받는 이가 없었다. 수많은 구더기들이 해골을 타고 흐르고 있었고 큰 구렁이가 온몸을 감싸 조여하고 있었다. 더 이상 눈뜨고는 보지 못할 참상이었다. 단 1분의 휴식도 없고 끝도 없고 빛도 없고 그 어떤 고통 완화제도 없는 곳,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는 곳, 영원한 고통, 영원한 분리, 영원한 저주의 땅이 지옥이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표현의 한계. 제가 아무리 적나라하게 설명을 드려도 역시 지옥의 그 저주와 고통을 다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그렇다 치고 지옥은 왜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랑의 대상을 지옥에 보내시면 하나님은 기분 좋으신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잠자코 계시지만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심을 미리 알고 제가 질문을 먼저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터뜨리긴 했지만 이 지주에 대한 대답을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어려운데, 첫째는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태도가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마치 하나님이 왜 지옥 같은 걸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질문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걸 뻔히 알면서 왜 선악과 같은 것을 만들어 놨냐는 질문과 거의 같은 질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어서 불순종하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보다 그딴 것을 왜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먹게 했느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자기는 면피할 생각만 하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을 두려워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가려 하기보다 누가 저딴 지옥을 만들었느냐며 대드는 죄성,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이유는 교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도대체 그 지옥은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는 질문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답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제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궁금해하니까, 그리고 그 말은 내가 꺼냈으니까 수습 차원에서라도 제가 이 얘기를 잠깐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또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볼 때 가장 가능성 있는 대답 중에 하나는 지옥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논리입니다. 저는 그것에 더 많은 동의를 개인적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타락한 천사장 사탄이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히 두시기 위하여 천국을 만드셨듯이 사탄 역시도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영원히 가둬버리기 위하여 지옥을 만들었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탄이 등장하게 된 것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그 천사장,
우리가 뭐 루시엘이라고 루시퍼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건 제가 접어두고, 아무튼 하나님의 가장 지근 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중대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그것도 이미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합의 봤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결정을 하셨느냐고 보니까, 내가 이 어느 지구 가운데, 이 엄청난 큰 우주 가운데 한 은하계를 택하여 그 은하계 속에 한 태양계를 택하여 그 태양계 속에 한 지구라는 별을 택하여 거기에 나의 모든 정성과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멋진 세상을 창조할 것이며, 그곳에 나를 가장 많이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거기에 창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는 내가 쏟아 부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전적으로 그 인간에게 다 쏟아 부을 것이라고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나의 신부처럼 대할 것이며 나의 자녀들처럼 대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느 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선언을. 그러면 천사장 입장에서 보세요.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근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던 천사장이 반대요, 난 반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천사장 입장에서는 중간에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만한 존재를 만난다는 그 말에 반대 의견을 낸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인간은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로, 천사보다 더 월등한 존재로,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보다 더 월등한 존재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처럼 만들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여 당신의 모든 사랑을 전적으로 그 인간에게 쏟아 부을 것이라는 계획을 듣고 천사장이 반대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이 먹히지 않자 결국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이 자신의 직분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탄이 되었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두 가지 계획을 합니다. 첫째는 저 인간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 저 인간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라도 저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로 내가 배후 조종할 것이다. 사탄이 첫 번째 계획하고요. 두 번째, 그렇게 끝까지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이제 죽어버리면, 생명이 끝나버리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으로 내가 가둬버릴 것이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하나님의 이 두 가지를 사탄이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사탄에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성경의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선악과를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한 이유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배후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문화와 물질 문화와 성문화와 인본주의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조종하는 것입니까? 다 마귀가,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그 끝에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시켜버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그가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로 인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영원히 가두기 위하여 만든 영적 세계인 것이죠.
저는 이 설명이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사탄이 끌고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사탄에게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기 위한 장소로 계획한 곳이 지옥이다. 자, 이렇게 설명이 끝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지옥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애버리시지 왜 그것을 놔두시는가? 여기에는 성경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영원히 그곳에 사탄을 묶어버리기 위한 장소로 사용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영원히 가두는 곳으로 그 지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6절 말씀에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게 하다가 그 대적의 결과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시키기 위한 사탄이 만든 장소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더 지지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심미적 감성이 워낙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흉악한 지옥을 설계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그 머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 속에서 이런 흉악한 지옥이라는 것이 디자인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설계입니다. 사탄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끝까지 인간을 대적하게 만들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시켜버릴 장소로 사탄의 지옥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지옥을 하나님은 왜 그냥 두고 계시느냐? 그 지옥에 결국 그 사탄을 가둬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탄을 영원히 결박해 두어야, 어디엔가 결박해 두어야 천국이 천국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전혀 활동할 수 없는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탄을 묶어두는 곳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지옥으로 가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따른 결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사탄을 위한 장소가, 사탄을 위했던 장소가 결국 불신자를 위한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사탄을 따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소원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며 하나님과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거기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는 에스겔 33장 1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이라도 알아서
사탄을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천국으로 방향을 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중요한 기회이며 갈림길인지 모릅니다. 100년 남짓 사는 이 세상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천국 가는 준비를 해야 하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 삶이 중요하냐?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할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탄의 배후에 조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천국으로 갈 것인가를 100년 남짓 사는 이 현실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은 중요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천국 가는 길로 이미 들어섰느니라. 아멘. 물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목사님, 성경은 환타지 소설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으란 말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이거 뭐 소설책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자, 좋습니다. 그러면 가정법으로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천국이 없는데 있다고 믿고 사는 삶, 천국이 있는데 없다고 믿는 삶, 한번 비교해 봅시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믿고 사는 삶,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죽고 나서 정말 있다면, 정말 있는 게 확인하게 되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가정법으로라도 천국이 지옥이 없다고 믿다가 죽고 나서 있음이 확인되었다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없더라도 있다고 믿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있으면 할렐루야고, 만약에 없어도 왜 손해본 게 없는 것이, 이미 나는 천국과 지옥을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삶이 정돈되고 삶이 의미 있고 삶이 가치 있게 살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으로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은 손해볼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타난 천국과 지옥은 가정법이 아닙니다. if가 아닙니다. 만약에가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법으로라도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득이 된다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없는 듯 살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정상은 천국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 드려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고통과 저주가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 드려도 상상 그 이상으로 기쁨과 한의와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먼저 돌아가신 아버님,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 먼저 돌아가신 내 남편, 먼저 돌아가신 내 아내를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 만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 아버지 다시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야 되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할머니 다시 만나야 되거든요. 저는 은혜를 너무 받고
갚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꼭 만나야 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판타지 소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한 실제이니 사탄이 만든 지옥에 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첫 천국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